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소민 목사님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시험 본다고 고생이 많죠. 아직 시험 안 끝났죠? 끝났어요, 다? 반응이 없어요. 네, 고생하셨고 시험이 이제 지난주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 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학교 안에서의 시험이든 또 신앙 안에서의 시험이든 살면서 또 당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을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신앙 안에서 이겨나가다 보면 아무리 큰 시험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견실하게 견고하게 신앙인으로서 우뚝 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면서 시험과 시련 그리고 학교 안에서 또 밖에서든 집에서든 어떤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있으면 좀 불편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혹시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지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그러한 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다니면 좀 뭔가 다른가? 이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르다는 것은 그러면 다르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다름이 있는가 하면 밖에서의 또 어떤 뭔가가 있겠죠. 그 두 가지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점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정죄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때로는 아니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이고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그런 관점 그리고 해석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불편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방금 나왔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른가요? 그럼 질문을 조금 더 달리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뭔가 다른가요? 네, 이 근본적인 질문이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할 수도 있어요. 야, 교회 다니면 뭐 다르냐? 뭐라고 설명하실래요? 네,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제 말에는 달라야 된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답을 찾으면서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그리고 다르다면 또 오늘 또 새로운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나도 저렇게 달라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도전을 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말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흑백 논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제3의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친구 따라 교회에 왔는데 나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표현하네,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을 잘 들으면 그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 유익이 있어요. 혜택이 있어요. 그 1절에 나오죠. 결코라는 말이죠. 영어에 never라는 말이죠.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말은 죄를 드러내서 그거를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너 죄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람인데 그 두 종류 사람을 나누는 건 뭐냐면 죄가 있는 사람과 죄가 해결이 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해결이 된 거고요. 왜냐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아무리 사탄이 누구와 재판을 걸어서 고소를 해서 야, 너 죄 있어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라는 말을 써요. 교회에서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뭐예요? 죄 짓는 것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죄 짓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은혜로.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죄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럼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십자가 들어보셨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죄인이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되는 그것을, 혜택을, 유익을, 은혜라는 말을 써요. 교회에서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렵다 그렇죠? 영어식 표현이에요. 뭐뭐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법이 있대요. 질서가 있대요. 규칙이 있대요. 규범이 있어요. 반대로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놀라운, 이게 이제 생명이 성령님 나오거든요.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법 규칙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아직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밖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어떤 그 죄, 악된 가운데 그 죄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를 열심히 내가 알든 모르게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재판을 받으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요. 어떻게 되죠?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형벌. 그래서 제가 자꾸 교회에 얼마 되지 않거나 온지, 아니면 처음 온 친구들이 나를 자꾸 죄인으로 몰아가네. 그래서 불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안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과 밖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판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불편하더라도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죠? 그 문제 해결되면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예수님 안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전히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해하지 말고. 근데 이 2절의 말씀 두 가지 법이 나오는 거예요. 법.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을 말해요. 어떤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죄는 자꾸 우리를 뭔가 힘으로 밀어넣어요. 어디로요? 죄악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반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법이 움직이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결국 이 어떤 성령님의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어디로 이끌어져 가냐면 생명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요, 자꾸 죽음으로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 안에 있게 되니까 새로운 법칙이 우리를 막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우리를 막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생명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생명을 얻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망, 죽음에 이른다. 이것이 결국에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보면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이 새로운 어떤 그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모습이 다른데요, 그것이 5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직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5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 그럼 육신의 일이 뭘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자꾸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지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지정의. 그러니까 이 생각을 품게 되면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 죄악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범죄하는 아이들, 또 범죄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게 되면 그 작은 것으로 이렇게 형벌을 받아서 감옥 안에 있게 되면 그 안에 수많은 다른 범죄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학습되고 배우는 다른 범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기술 같은 것들. 그래서 나와서는 더 큰 그런 범죄로 나아간다고 하죠. 그거예요. 뭐냐면 가서 늘 범죄, 어떻게 하면 내가 도둑질을 잘 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있잖아요. 예전에 자기가 실패해서 지금 잡혀온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뭔가 터득하게 되죠. 그리고 실천을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은 처음 온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돼. 성공률이 높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하죠? 늘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은 한번 배우게 되면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죠?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은 뭐의 우물이다? 그렇죠? 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이면에는 먼저 생각이 앞선다는 거죠. 그 생각과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늘 죄악된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어떤 조건이 맞으면, 어떤 특정한 조건이 다 부합하게 되면, 잘 들어맞으면 그 행동을 그냥 실행해 버리는 거예요. 죄악된 행동. 그래서 생각과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와 같은 늘 육신의 일, 그런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기회가 되면 행동을 하는 육신의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알아요?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그렇게 늘 육신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된다고 그래요? 원수 관계. 여기서 하나님은 신을 말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유일하신 신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할 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힘은 성령님에게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예요? 반대로 육신의 생각과는 다르죠? 5절에 보니까 반대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6절에 보니까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으며 새로운 법을 따르는 자들은 생각부터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생각이 결국에는 무엇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삶의 평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생명을 가져다 준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7절에 나온 것처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처럼 그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지는 것이 아니라,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고요? 생각부터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뭐가 차이가 있나요? 뭐가 다르다고요? 한 가지는 분명하죠? 생각이 다르다. 두 번째, 뭐가 다를까요? 생각이 다르니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죠. 행동이 다르니 그 결과, 값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죽음이 점점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가 항상 가져다 주는 게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그와 같은 것들로, 왜냐하면 평안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로 염려하면서 살다가 그냥 하루하루 근심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결국에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영의 일을 생각하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육신에 있는 자들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아세요? 기뻐하면 나도 기뻐진다는 거. 남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뻐지는 거예요. 이 기쁨은 내가 기쁘지 않고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안뿐만 아니라 기쁨도 소유하게 되죠.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뭐가 다를까요? 마음의 상태가 다르네요. 마음속에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에 있잖아요. 얼굴은 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얼굴의 표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 그것은 정말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벗어나야 된다. 결국에는 우리를 죽게 만들고 살면서 힘들게 만드는 것이기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법을 우리 안에 장착해 주셔서
그 새로운 법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 열매가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그 평가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육신의 일은 무엇인데요? 그러면 성령의 어떤 그런 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의 결과는 무엇인데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제 23절인데요. 먼저 육신의 일들이 16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설문조사하는 시간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수를 한번 내보세요. 뭐냐면 아까 내가 그리스도, 아직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그 결과, 열매, 평안 같은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육체의 일들의 구체적인 예들이 나오고 있어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둘 다 한번,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신앙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16절인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밖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육체의 일들을 하는 사람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의 일들을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둘이 결코 하나로 어떻게 타협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19절부터예요. 동그라미 들어갑니다. 육체의 일, 아까 나왔죠. 육체의 일들, 결국에는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들, 이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는지 보세요. 분명하니 곧 뭐예요? 음행, 성적인 그런 죄악입니다. 더러운 것, 호색, 이 음행과 호색은 같은 말이에요. 성적인 그런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더러운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더러운 일들, 정결한 것과는 좀 반대된 일들. 20절에는 이제 종교적인 것도 나오네요. 우상 숭배, 주술 이런 것도 보게 되면 다 그거죠. 뭐 굿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는 말이죠. 어떤 주문을 통해서 뭔가 운명을 바꾸거나 뭔가 일을, 유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종교적인 거예요.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여기서 뭐 당 짓는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끼리끼리 잘 지내잖아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어요. 여기서 나쁜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분열함과 이단.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이제 20절은 종교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좀 더 있어요. 종교적인 것과 관련해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삶과 관련되어 있는 그 육체 일들이 나옵니다.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상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냐하면 아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게 문제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없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있어야 될 것이 뭐냐?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일들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 결과. 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있어요? 좀 많이 있어요? 희락.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나요? 왜 이렇게 인상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화평.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은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고요. 평화, 화평, 다 평강 다 같은 말이죠. 오래 참음, 인내합니다. 오래 참을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자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일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베풀죠. 그리고 양선, 선을 행할 줄 알아요. 요즘 선이라는 말이 사회에서 그렇게 보기 드물어요. 선행이라는 말, 예전에 선행상인데 요즘도 있나요? 선행상? 학교에서? 충성 어때요? 충성? 뭔가 일을 할 때 신실하게 끝까지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들쑥날쑥하지 않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충실하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신앙이 좋은 것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한번 힘을 내서 확 바짝 좋을 수는 있는데 그 좋은 것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실함.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끈기가 중요하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은 성실 점수가 있어요. 성실하게 하는 학생들에게 더 부과되는 보너스 점수 같은 거. 뭐 선생님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왜요? 결국에는 그 삶의 태도, 그 공부하는 태도, 그 성실함이 그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라도 그거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자, 점수 매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점수는 얼마나 되나요? 없어야 할 것, 있어야 할 것.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다르게 살 줄 아는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달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늘 처음 왔든 얼마 되지 않든 아니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든 여러분 달라지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이에요. 달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요. 똑같을 수 없어요. 똑같이 살 수 없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불편할 수는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그런 육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다르게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도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누군가에는 불편할 수는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초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달라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야 하고 행동이 달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대다음 비더서도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